예,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소위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2절서부터 20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왕국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두 왕국을 통틀어서 즉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구출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 언약을,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은 이제 폐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당사자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당사자인데 한쪽에서 계약을 완전히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보통 한문으로 얘기할 때 구약, 신약 하면은 마치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고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든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 옛 언약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보통 coven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 신약할 때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유언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체결을 하려고 했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체결되지 못한 상태가 됐고, 그것의 효과를, 신약 새로운 언약의 효과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뉴 테스트먼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했을 때는, 새 언약할 때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된 것이고 체결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이중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과 10장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히브리서 8장과 10장을 한번 좀 먼저 확인해 보시면,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선 8절서부터 8장 8절.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새 언약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하고 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는 나중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 지역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오던 때인 그날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이제 지나가 버렸죠. 내가 그들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가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요?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있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들이 언약에 계속 있지 않고 조건을 어겼죠. 10절. 이는 이것이 내가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첫 번째 옛 언약에는 돌판에다 기록했죠.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마태복음에서 오신 왕을,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연기가 됐고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됐을 때는 10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아까는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고 했죠. 8장에서는. 예. 하나님께서 아까는 이스라엘 집과 체결하겠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집이 아니고 그들로 바뀌었어요. 예, 신약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으며 내가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재물이 없느니라 하면서 신약 성도에 관련된 얘기는 이스라엘 집과 아니고 그들로 대명사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은 신약에는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31장 본문으로 가서 자, 오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고 싶으신 것,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의 연인, 뭐 요즘 말로 하면 애인이라 그러나요? 사랑하는 자, 애인 또는 연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주고 싶으신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 신분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다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인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은 맞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향유하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 썼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커다란 비극입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을 피하여 남겨진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였도다. 바로 이스라엘이니 내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갔던 때로다. 예로부터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 나는 하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왔노라. 그러므로 인애를 가지고 내가 너를 끌어당겨 왔노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내가 너를 짓겠으니 내가 지어지리라. 다시 너를 너의 작은 북들과 함께 단장될 것이요 흥취를 돋우는 자들이 춤들을 추며 전진하리라. 너는 더구나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포도나무들을 심으리라. 심는 자들은 씹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흔한 것들 같이 먹으리라. 이는 파수꾼들이 에프라임 산 위에서 소리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하여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향하자 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 영원한 사랑이라 했죠. 하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애, 인자하심과 사랑 합쳐서 loving kindness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왔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애인을 택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음멸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네가 나의 아내이건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이십니다. 결혼이라는 이미지는 예레미야와 호세아서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결혼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결혼 관계.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관계, 결혼 관계.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과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교회, 신부인 교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대적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7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야곱을 위하여 반가움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이 우두머리 사이에서 함성을 지르라. 너희는 공표하라. 너희는 찬송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방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지경들로부터 그들을 모으리니 눈먼 자와 절뚝거리는 자와 아이를 뵌 자와 아이를 뵌 채 산고를 치르는 여인을 함께 모으겠노라. 커다란 집단이 거기로 되돌아오리라. 그들이 울음과 함께 오리니 내가 그들을 간구들과 함께 이끌겠노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곧은 길 가운데에서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을 거닐게 하겠으니 그 안에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태생, 맏아들이라는 표현인데 맏아들.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문자로 써 있죠. 왜? 유일하신 한 분,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시편 82편에서 욥기 38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해서 한 명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덩어리로 해서 집합적으로 해서 아나들이라.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아들, 첫 태생, 맏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재로 오시면은 뭐라고 기록했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임입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이 민족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들이 늘 방해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제거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시겠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방해한다. 그러면 아버지 역할이 그저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또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이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들을 대하듯이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는 그렇죠? 종으로 대하시듯이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죠. 예. 자, 8절.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신데 10절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자식들을 징계하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늘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10절서부터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시 돌아가셔서 31장 10절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0절 주의 말을 들으라 오 너희 민족들아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섬들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를 모으실 것이요 그를 지키실 것이니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하듯 하시리라.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다른 관계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목자. 자, 11절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안에서 노래할 것이요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갈 것이니 밀을 위함이요 포도즙을 위함이요 기름을 위함이요 양떼의 어린 것을 위함이요 소떼의 어린 것을 위함이라. 그리고 그들의 혼이 물된 동상 같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처녀가 춤추며 크게 기뻐할 것이요 청년들과 늙은이들도 함께 걸어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에서 떠나 크게 기뻐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요 나의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동일하게 이들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그만두셨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어렵더라도 목자는 당신을 찾아내고 이끄시고 그리고 즐거움, 노래를 제공해 주신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예,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 40절까지의 핵심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15절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음성이 라마흐에서 들려왔나니 애통함이요 쓰라린 울음이라.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는 라헬이 그녀의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신약에 인용되었던 구절이죠. 예수님 관련지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음성을 자제하여 울음을 그치라. 그리고 너의 눈들을 자제하여 눈물들을 그치라. 이는 너의 행위가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원수의 지역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의 끝에는 소망이 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너희 자식들이 그들 자신의 경계로 다시 오리라. 에프라임이 이같이 스스로 통탄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들었도다. 어떻게 통탄했는가 하니 당신께서 저를 징계하셨으니 저는 멍에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숫송아가 같이 징계받았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돌이켜지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돌이켜진 이후에 확실히 제가 회개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교훈을 받은 이후에 제가 저의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제가 부끄러웠나니 진정 당혹스럽기까지 하였나이다. 이는 제가 저의 젊은 시절에 치욕을 짊어진 까닭이니이다. 여기 지금 넓적다리를 쳤다 그랬는데 일부 성경에 보니까 볼기를 쳤다고 써 있더라고요. 볼기를. 그게 번역을 아마 어떤 단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란 말은 넓적다리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넓적다리 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듯이 자기가 슬프면 가슴을 치고 또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자기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일종의 그 이스라엘 관행에서 부끄럽다는 것을 표출하는 표현 방식이죠. 에프라임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냐? 그가 기쁨을 주는 한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일에 나는 그를 계속 열렬하게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나의 심정이 괴롭도다. 나는 반드시 그의 위에 자비를 베풀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정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이 괴롭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1절서부터 26절까지에 보면 소위 말하면 아까는 지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고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와 관련된 말씀이네요. 자, 너에게 이정표들을 세우라. 너에게 높은 무더기들을 쌓아라. 대로 곧 내가 간 그 길로 향하여 너의 마음을 고정시키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돌이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다시 돌이키라. 오 너 타락한 딸아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서성이려느냐. 이는 주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포로를 다시 데려올 때 여전히 그들이 유다 지역 안과 그곳의 도시들 안에서 이 말을 쓰게 되는 것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오 정의의 거처와 거룩함의 산아 주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노라. 유다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리고 유다 자체와 그곳의 모든 도시들 안에서 농부들과 양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함께 지내리라. 이는 지친 혼을 내가 충분히 만족시켰으며 슬퍼하는 모든 혼을 내가 저마다 다시 채웠기 때문이라. 이 위에서 내가 깨어나서 보았도다. 그리고 나의 잠이 내게 달았도다.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도 회복해서 결국은 두 민족을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이제 회복시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뭔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표현이 2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라. 느닷없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 표현이 나왔는지 이거는 당연히 또 해석이 분분하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두 가지로 보통 이중 적용을 하는데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다시 말해서 이 그 신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얘기는 이렇게 품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녀 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사내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대 민족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약적 구약적 적용을 한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나오고 의견이 많이 분분하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꿰매서 말하면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나이아라고 하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그냥 짧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27절서부터 30절까지, 27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합쳐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20절까지가 이스라엘 북왕국,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유다. 그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다 합쳐져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 27절서부터 30절까지.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와 함께 뿌리겠노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고난을 주려고 그것들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켜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건축하고 심으려고 그렇게 그들을 지켜보겠노라 말하노라.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에 이어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약속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 다음에 29절, 그날들에는 더 이상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녀들의 이가 시큰거린다라고 하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으리니 신포도를 먹은 모든 자마다 자신의 치아들이 시큰거리리라. 자, 그래서 드디어 31절서부터 40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 구약 또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무효화돼 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는데, 이번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음판에다 새기겠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그날들이 오나니.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던 구절이었죠.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되어 있었었죠. 그것은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데리고 나온 그날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건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은 폐기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여전히 옛 언약을 추종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데 민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되는데, 자꾸 옛 언약의 여러 가지 약속들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나아가지를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적 바탕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옛 종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같이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지만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옛 언약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언약 체결도 좋았지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도 좋았지만 그거보다 신약이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면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인지, 구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 신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데리고 나온 그날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거다 이거 새거.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체결하고 소위 말하면 혼인 서약을 했는데 그 혼인 서약을 파기한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언약, 그렇죠? 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도다.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과거에 특히 이 개신교계에서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보면은 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한 다음에 그것을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언약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신약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언약은 언급을 안 하고 아예 이스라엘은 무시해버린 채 아예 끝났다. 하나님과의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언약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체 신학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 성취되고 새로운 언약은 체결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면,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무시하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의 배경을 제가 잘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교계에서 감리교가 됐든 장로가 됐든 다 소위 말하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주 개신교에 자연적으로 녹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회복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지금 눈 멀어 있죠 일부가.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 지금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고 약속이 돼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관계를 맺으신 것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번 맺었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끝까지 가지 중간에 불순종했다고 내 동댕이 치거나 관계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유다가 회복이 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이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타이틀은 구출자이십니다. 구출자.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지워버리리라. 이제야 유대인들은 죄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배로운 피로 죄를 다 씻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죄들을 씻어버리게 된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새 언약의 일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 체결하신 새 언약이 이때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성경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31장 34절.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4절. 그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각인이 자기 이웃에게, 각인이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요즘 말로 하면은 전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안 보일 때 믿는 거지. 보이면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믿겠어요. 그래서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약속은 우리는 2000년 땡겨서 지금 벌써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는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는 달과 별들의 법령으로 빛으로 주느니요 그는 바다의 파도들이 포효할 때 바다를 나누는 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로다. 만일 그 법령들이 내 앞에서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표현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흥미롭죠?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해를,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을 빛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절대로 안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게 바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안 버리신다는 뜻이잖아요. 결코 안 버리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범의 반점들이 없어진다. 표범과 관련지어서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3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이 샅샅이 탐색될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하나여 그들을 던져버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늘이 측량될 수 있습니까? 하늘은 무한대, 우주는 무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땅의 기초들을 인간이 어떻게 내려가서 그 깊은 곳에 그 뜨거운 곳을 다 탐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측량하고 땅을 재는 것이,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8절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그 도시가 하나느엘 망대부터 모퉁이의 대문까지 건축되어 주께 바쳐지리라. 그리고 측량줄이 가렙 언덕 위 그곳의 맞은편으로 나아갈 것이요 고앗의 주위를 둘러싸리라. 그리고 시신들의 골짜기와 제들의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들판들과 동쪽을 향한 말문의 모퉁이까지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심판이 다 깨끗이 민족들을 심판하고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주께 거룩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죠. 그것이 더 이상 영원토록 뽑히지도 무너지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여기에서 예언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15절서부터 40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위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가 싶을 정도의 엄유한 엄정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으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크게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그 같은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자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15절에서 40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백성은 타국으로 끌려가 버린 그때,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 얼마나 큰 탄식이 들려올까요? 오죽하면 그 타국에서 강변에서 이 저 악기를 걸어놓고 거기서 이 정말 그 우리가 요 예레미야 끝나면은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들이 부른 그 애가 슬픈 노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 벌받은 자로서의 그 슬픈 노래를 5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여기서 러멘테이션이라 그러죠. 큰 탄식이 들려올까요? 우리나라도 뭐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도원 근처 가면 그냥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면요,
이 전체에서는 막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이제 뭐 하는데 이렇게 쫙 뻗으면 기도 굴이 있어요. 굴. 한 사람씩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 걸어놓고 저 동굴처럼 들어가서 기도 굴이 있거든요.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여. 아주 막 고통스러움에 절규가 뭉크의 절규보다 더 심한 절규가 그냥 그 기도 동산의 굴 속에서 거기 가면 정말 저절로 회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 곡소리가 쫙 들려와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돌판에다 쓴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찾아봤죠? 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새 언약, 10장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약.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며 목자가 되고 싶어 하시며 위로자가 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그 역할을 예수님은 자임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죄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행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빨리 돌이킬수록 자주 돌이킬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린 아버지, 목자, 위로자로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와 나 사이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 멀리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